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왜 자신이 없으세요? 9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양들끼리도 싸웁니다. 염소끼리도 싸우고 개들끼리도 싸우고 같은 종자끼리도 싸워요. 근데 원수지간이었던 짐승들이 화평하게 됩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산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표범은 잡아먹거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이야, 평시에 표범하고 염소는 사는 지역이 달라요. 평시에 사냥하려고 염소가 있는 쪽으로 표범이 오는 경우가 있지. 서식지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서식지가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자가 소 사는데 그렇게 자기의 사람이 아니까 뭐라 그래야지? 거처도 아니고 그 털을 잡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좀 달라요. 사냥하려니까 송아지나 소 있는 대로 달려들다가 또 사냥하고 나면 본래 살던 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이죠. 물론 가깝긴 하지만. 자, 등등등 보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같이 먹나요? 같이 염을 뜯어 먹습니까? 풀 뜯어 먹나요? 지금 그렇지 않죠. 완전 다릅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한 어미의 젖을 빤다는 얘기인가요? 이야. 그런데 같이 있는 이유가 있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예. 또 같이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애가 끌면은 소든지 표범이든지 사자든지 같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이라이 소야 한 것처럼 이라이 사자야 하면은 사자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대단하죠. 요약해서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성. 그렇죠? 이거 훈련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훈련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 다 훈련해야죠. 그렇죠? 이건 다 훈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짐승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본성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흉악범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고 죽습니다. 본성이 바뀌면. 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믿고 그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럼 어떻게 하고요? 옛 본성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짐승들도 다 본성을 바꿔가지고 서로 찢고 물어뜯고 잡아먹고 으르렁거리고 사람에게 거역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새끼 하마를 구해다가 키웠대요. 하마가 육식인가요? 초식인가요? 예? 예, 하마는 다 먹습니다. 예, 주로 육식이라고 봐야 돼요. 예, 물속에 있으면서 뭔 풀을 얼마나 뜯어 먹겠어요. 자, 주인을 잡아먹어버렸어요. 하마가 무지막지합니다. 하마가 악어를 이깁니다. 예, 보통 물속에서 하마와 악어가 같이 살면 하마가 우세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순하게 보이지만요, 멍청하게 보이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짐승도 주인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막 시체가 찢어져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 뜯어먹고. 그러면 흉악한 짐승들은요, 훈련하면 새끼처럼 어린아이처럼 온순해지기도 하지만 그 훈련 그리고 사람이 키운 어떤 소위 말해서 친근함 때문이지 본성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나 좋게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짐승한테는요. 여전히 포악하고 그 잔인하고 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모든 짐승이. 여기 사자 몇 마리, 양 몇 마리 뭐 특별히 차출돼가지고 훈련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짐승이 다 이렇게 산다. 이거는요. 본성이 변했다는 겁니다. 본성이.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심하고 짐승이 회심하고 이건 아니죠. 사람과는 다른 차원인데 어쨌거나 짐승의 본성이 변해서 서로 포악하고 잔인하고 뜯어먹는 육식의 그런 습성들까지 싹 없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평하고 하나 되었다. 짐승의 세계도 화평하고 하나 되었다. 여러분 사람으로 봐도요. 성질 더러운 놈, 야비한 놈, 간사한 놈, 시원한 놈, 뜨거운 놈, 모자란 놈, 찌질한 놈, 배포가 큰 놈,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살아요. 잘 맞는 스킨 짝하고 그거 누가 욕할 건 없어요. 그런데요. 잘 안 맞는 사람끼리 잘 맞는 사람처럼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얘들은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른데도 하나가 되었다 말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연합입니까? 언제요? 2세 가지가 와서 통치할 때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때. 초림 때는 아니고 분명히 재림 때 이야기죠. 종은 유지됩니다. 사자가 고양이가 된 거 아니고 개가 양이 된 건 아닙니다. 개는 개고 양은 양이고 소는 소고 하마는 하마고 종은 유지되는데 그리고 그 짐승의 종에 따른 습성도 그 고유한 습성도 기질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기질들 요것들이 없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부활하면요 내 얼굴이 네 얼굴이고 네 얼굴이 내 얼굴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자기 얼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기 음성 그죠? 그 사람 안에 고유한 성품 다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됐다 그랬어요. 변화돼. 싸우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나의 고유함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새롭게 된 나예요. 그것처럼 이 짐승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이 짐승들은요. 고유한 종의 특성 갖고 있지만 타락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식물들도 변질된 것처럼 짐승들도 변질된 그 잘못되고 저주받은 속성 요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모양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 모양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새로운 짐승들의 상태를 믿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애가 송아지와 사자를 끌고 다닌다? 우리 한 30살 먹은 애가 사자 갈기를 잡고 끌고 다닌다. 그랬더니 그 뒤로 표범도 따라오고 양도 따라오고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누우라 하면 눕고 태워달라면 태워달라고. 이건 무슨 동화에서 나오는 놀이동산 이야기 같은 못 믿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신앙인들조차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조차도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어떻게 했겠냐. 비유로 봤어요. 비유는 뭐예요? 실제로 짐승들이 이렇게 풀 뜯어먹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곰 중에 나무 찢어먹고 사는 곰 있죠. 뭡니까? 유명한 곰인데. 그래요. 판다곰 보세요. 걔는 대나무 뜯어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육식동물도 지금 보세요. 지금도
훈련시키면 풀 먹고 삽니다. 초식동물도 풀 없으면 고기 뜯어 먹고 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놀라운 거는요. 민물고기를요. 서서히 소금을 넣으면요. 짜게 하면 바닷물 염도에 삽니다. 바닷고기도 서서히 이렇게 조련시키고 훈련시키면요. 어떻게 해요? 민물에서 삽니다. 놀랍죠? 예. 놀라운 이야기.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아들이 오셔갖고 새롭게 될 때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우리 선배님들 중에도 이걸 못 믿겠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거는 사납고 광분한 인간들이 회심했을 때 어린 양과 같이 순해져 가지고 왜 서로 화평하게 사는 이 교우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듯하죠? 맨날 술 처먹고 두드러 빼고 막 욕하고 막 칼 들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해지고 진짜 새 사람 돼가지고 언제 그러냐? 저런 인간, 저 사람이 옛날에 과연 그런 인간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뀐 사람도 있죠. 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모습을 얘기한 거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리 가르치기로 했어요. 또는 이 야수를 이방이라 하고 양을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방이라고 이스라엘이 막 서로 헐뜯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네가 죽이네 내가 사네 그랬는데 이게 하나 돼가지고 성경 보면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서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말하는 거다. 의미적으로 굳이 그렇게 적용하려면 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자, 곧 이제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울 때 순하게 잘 따라 배우는 걸 얘기한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짐승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는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악한 이가 어린아이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이끈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안 맞긴 한데 하여튼 요지는 뭐예요? 실제로 짐승들이 이렇게 완전 뭐 새롭게 돼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믿는데 어떻게 이런 거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웬만큼 훈련하면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자, 본문은요.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 바울이 실제로 변화되었고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을 변화된 것을 그대로 서술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양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사자가 양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같이 뛰노는 모습을 그 변화를 그대로 지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아니고요. 이 땅 흙이나 하늘 공기, 이 하늘 궁창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 중에 짐승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복잡한 논의는 안 해두는 게 좋아요. 아, 짐승도 영이 있습니까? 이 짐승들은 부활한 짐승입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부활시키니 어쩌니 이거는 나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만드신 이에게로 간다 그랬고 짐승의 이혼은 땅으로 간다 그랬던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까지 알 뿐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것을 구태여 드러내려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의 죽은 것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이날에 새롭게 만드시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다스릴 땅에서는 생태계에 격변이 일어나서 정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같이 그렇게 화평함과 온전함과 안전함 그리고 완전한 연합함이 있는 땅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요 사자의 이빨이 어금니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송곳니 같이 뾰족한 이빨밖에 없는데 치아의 구조나 생김새가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요 지금 그 모양 가지고도 풀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린 인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고기를 삶으리라.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를 예수님 오셔서 다시 멸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릴 때에 이방주도 남은 자를 포함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은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때 올 때는 그때는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자들 천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그 천년이 다 찰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미혹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죠. 완전히 인성이 새롭게 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와서 직접 다스렸지만 악인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처럼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이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다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짐승들이 이 상태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상태라는 거는 사람들이 100% 완전하게 된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께 반역하는데 짐승들은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사람이 먼저예요. 맞죠? 그렇단 말했어요. 이때는 고기를 솥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육식이 남아있어요. 그죠? 짐승을 잡는 일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도 지나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지형과 우리의 삶의 환경만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위아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 그때를 말씀하는 걸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풀을 먹는데 사람은 고기를 먹을까요? 아니죠. 예. 본래 육식만 먹는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데 사람은 아직 고기를 뜯어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본래 사람은 과일 먹고 하나님이 사라고 그랬는데 예? 짐승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바뀐다니까요. 트랜스폼은요. 사람이 바뀌고 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산이 하나가 있고 그 산의 모든 지점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옛날 번역에는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성산이 있고 그 주변 산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몇 미터냐 몇 킬로냐 뭐 그걸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과 지형과 뭡니까 하는 지리적 형태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규모도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넓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정확히 제가 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에스겔만 보더라도 지금의 우리가 예루살렘 가본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래요?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땅이 갈린다고 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좌증하시는 그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찢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뭐랄까,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는 일이 발생하거나 해를 줄 수 있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식하는 일도 없겠죠. 예, 그거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거룩한 산이 전체 산을과 새 땅이라고 본다면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새로워짐,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께서 오셔 다스릴 때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니까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것처럼 열리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동반하여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그죠?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400년 전에 매튜 헨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것은 거짓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만이 화평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 아버지를 믿고 나를 아는 자 아버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 화평을 누립니다. 사단이 거짓 지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설파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온전한 화평을 누림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은 필수적이고 제일 중요한 사건, 요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위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뭐 그런 이야기 정도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한테도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가르쳐 줄게. 하나님 누군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새겨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기에 합당한 관계가 되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요 여호와를 알미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빈틈이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빈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의 지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그 복된 본성, 창조의 본성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으로만 가득 차는 날이죠. 말씀의 지식이 처음에 충만함으로, 보세요. 말씀의 지식이 왜곡됨으로 모든 것이 틀어졌죠. 순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원죄해서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고, 말씀의 지식이 온전해짐으로 저주의 상태가 처음 보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그냥 권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해라 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결과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이 절차적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본래 상태로 돌아감. 절차에 뭐라고요? 새로 아니 뭡니까? 말씀의 지식이 온전해짐으로 우리의 본래 상태도 온전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기껏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한 일은 처음으로 돌리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돌리는 게 뭐가 작아서 기껏이라뇨. 그렇죠?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하신 일은 처음에 주신 복, 처음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극한 복락의 상태보다 더 큽니다. 보십시오. 탕자가 말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 품 안에 살았어요. 좋았죠. 멍청하게 아버지를 떠났고 거역했죠. 그렇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한 게 뭡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죠. 그러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누렸던 신발, 옷 그대로 다시 갖게 됐다는 걸 얘기하죠. 먹던 음식 다시 먹는다. 그게 아니죠. 지위만 다시 아들의 지위를 갖게 됐냐? 그것이 아니죠. 이 아들의 속에 쓰는 변화를 보세요. 누리는 건 똑같게 됐지만은 죄를 짓고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달라졌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훨씬 더 낫게 된 거죠. 아버지를 더욱 공개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렇죠? 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더 아버지를 기뻐하며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됐겠죠. 그렇죠? 돌아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것들, 우리의 처지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기껏 처음 상태로 돌이키는 정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그 속이 완전히 변화돼서 처음 상태로 돌아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속 사람의 변화를 빼버리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무미건조한 돌이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도 사랑하여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간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이 환경과 조건의 정도가 아니고 얻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마음, 끌어오르는 이 마음은 정말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 위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과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토질이 바뀌고 하늘의 공기질이 바뀌고 하늘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사라지고 불태없어야 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권능으로 본래 상태로 돌이키는 은혜를 받았다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에 그 지복의 상태를, 지극한 복된 상태를 회복하였으니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날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합니다. 전할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들리는 말을 따라가기 바쁘니까. 그러나 들리는 말을 따라고 이제 기억이 났다면 그를 혼자 돌아가시는 길에나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과 여러분 각자해 주시는 감동이 또 있어요. 그죠? 배우는 것이 내가 직접 읽고 배우는 것이 있고 들음으로 배우는 것이 있고 봐서 배우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묵상할 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부를 자를 부르시고 들을 자를 듣게 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광고를 볼 때보다도 더 초점이 또렷하여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누가 나를 욕하는가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때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더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가 나를 좀 기쁘게 해주면은 들떠서 하지 못할 말도 그냥 술술 풀어버리는 것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입에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노래처럼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때 일어날 일, 그 주께서 오사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날, 첫 창조의 때로 돌이킴, 아버지 죄인들이 감히 얻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날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주를 찬송하는 입술 오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